제 선불교와 마이스터 그렇듯 102번은 어떤 비율입니다. 예,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듣자오니 스님께서는 남전 스님을 칭견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진주에는 큰 무가 났느니라. 이게 화두의 전부예요. 조주 스님이 스승이 남전 스님이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 어떤 스님이 물어본 이유는 그 조주 스님보다 남전 스님이 더 뭐랄까 영웅 같은 그지? 전설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큰 스님 중에서. 또 조주 스님은 아직, 그러니까 조주 스님도 물론 큰 스님이지만, 에, 남전 스님은 이제 그 조주 스님의 스승이고, 좀 원래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친견, 직접 만났다 소리죠. 이거 한자말이죠. 친견, 몸소봄, 친이봄, 친견, 어? 친견, 몸소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저 이런 거 생각보다 이 친견 이런 말 하면은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왜 내가 얼마 전에 그 강민호 롯데 투수 롯데 포수 강민호를 강민호를 진짜 친견했어요. 친견했는데 이게 만난 건 아니고 나는 이 친견했다 그러지만 친견한 건 아니고 이 친견한 거는 직접 대면하거나 만난 건 아니지만 그만 이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오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쁨이었어. 그렇겠죠? 이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대화의 내용이 되죠. 예를 들면 스타. 우리가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음, 보거나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죠? 요새 유명한, 요새 유명한 촛불야구도 은퇴한 선수들이지만, 과거에 대스타들이 예, 이기에, 그리기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그 친견한다는 것,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거에도 다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있죠? 뭐, 스타가 뭐 많죠? 근데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면 지금은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신의 위치에 있다고 추정되는 부처나 예수, 뭐, 노자나 공자나 부처나 예수도 한때는 이 땅에서 우리처럼 먹고 똥 싸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예수나 부처,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예수를 유대교 니고데모를 빼놓고 니고데모라는 사제, 그 예수에게 몰래 찾아와 어? 그 개종, 그 의미를 물었던 니고데모라는 사제를 제외한다면 누구도 유대인 누구도 그가 신,
인간으로 태어난 신이라는 사실을 짐작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를 도둑이나 살인자 같이 살인자 취급을 하여, 이게 같이, 그저 십자가에 처형, 처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영성 사상을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영성 사상을 좀 공부하고 있지만, 어? 그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공부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나 부처를 지금 만났을 때 그의 신성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이 지혜가 없다면 공성사상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닐 수, 가능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예비대나 부처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많죠. 안중근,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니야. 안중근, 유관순. 유관순은 뭐야? 소녀. 그냥 소녀였다고. 소녀 유관순, 등, 모든 영웅이라도 현실 세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영웅이라고 여기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 또 그런 분들의 영적 신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가, 어? 있는지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사상을 공부하지만 현실 세계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영성사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크게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읽는 거니까. 그만큼 제대로, 그러니까 그만큼이 어느 정도예요. 응? 예수나 부처 또는 예수나 부처를 닮은 아주 깊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 그 조주 스님이 스승이신 남전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는, 응? 선불교의 역사에서 입증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지? 예수님 같은 수준이에요. 부처님과 예수님 같은 수준의 남전 스님이니까 친견했는지, 친견하는
경험은 응?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이비 종교, 좀 이제 갑자기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죠? 사이비 종교의 교주의 경우, 이건 진짜 사례인데, 어? 뭐, 마신 물과 같은 물이기도 하고, 비싼 물을 갖고, 응? 친견을 한다면, 3만 원, 또 먼저, 음, 지불해야 하는데, 직접 몸소 된다는 건 아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내가 사이비 종교 얘기를 했듯이 사이비 종교의 응? 사례를 말했듯이 응, 말했듯이 신경이라는 건 몸으로 몸으로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몸 이외의 차원에서도 만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육체적, 우주적 차원의 영성 차원을 복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소 만나는 것이 적인 온전히 받는 것이 되는 등 차원이 거꾸로 역전되어 있습니다. 응? 음, 실제 인간 경험 4단계 반응에 의하면 육체적, 물질, 생각, 사상, 이념, 사고, 감정, 행동, 어, 영성 차원으로 단계적으로 응? 상승하는 음,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생각할 때, 응? 사이비 정도, 어? 응? 영성 차원, 응? 그러니까 육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영성 차원에서의 교류가, 그지? 교류가. 이게 이제 심적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을 지불한 신자의 내밀한 목적일 텐데, 그지? 그게 신경, 즉, 직접 만나는,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거죠. 어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직접 만나는 육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있어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요의를 한번 보세요. 질문이. 듣자오니 스님께서는 남전 스님을 칭견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당장 뭘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요, 어떤 스님의 질문, 뭐, 그렇습니까로 강조까지 했죠. 그렇습니까? 또, 부가 의문까지 붙여서 강조하는데, 그러면, 응? 이, 이거는요, 어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전에 읽은 걸로 보니까. 이는 이 스님이, 이 질문자 스님이 같이 뭐예요? 사이비 종교 스타일러, 어? 선 불교의 신도림을 대할 수 있게 될 위험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응? 와, 직접 만났다며? 뭐 그런 거죠. 그죠? 직접 만나셨어요? 만나봤어요? 그, 라는 질문은, 이스님의 질문은, 교주스님, 이 영적인 차원에서, 어? 교수님이 영적인 차원에서 남편 스님과 똑같은 수준의 있음을 알아보지도 지금 이게 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조주 스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지? 그 이선 문답 화두집에 인용되었던 지금 인용되고 있죠. 조주 스님이 남자주가 똑같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응?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아, 만약에 화두 스님을 만약에 조주 스님의 영적 수준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응? 남전 스님의 지혜를 물어보야 할 것입니다. 응? 그 남전 스님의 지혜가 조주 스님에게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물어볼 수도 있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님은 어? 이 스님은 그 영적인 수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는 이 스님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될 가직이 있음을 보여줘. 응? 그 영적인 지혜를 응? 육체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만족한 하는 건 바로 그 속세 대중 정상적인 응? 그 마음가짐보다 더 위험한 음, 형태를 드러냅니다. 물론 청소년이 스타에게 어? 경동하는 건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용돈을 가속이 하는 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사실 자기 자아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음? 그지? 삶의 모델을 찾아 따라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음? 음. 스타가 스타인 이유는 부모나 선생이 삶의 모델이 되지 못하기에 대타로 음, 사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타에게 가속이 한다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음, 자신이 그에게 삶의 모델이 그대로 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현대 가족의 역할을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응? 걔가 괜히 그러겠어요? 응? 걔가 괜히 그러겠냐고. 선생님도 다 그렇고 다 문제인 거죠. 다 노래도 못 부르는데 뭐 나는 다를 거냐? 그럼 내가 말하는 필자는 뭐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비슷해요. 나도 반성해야 되는 거죠. 나는 반성 안 된다고 뭐 다른 사람 지도 못하면서 총질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이 아니라는 걸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는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듣자오니 스님께서는 남전 스님을 칭견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남전 스님이 부처의 경지에 있는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에서 바로 이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스님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의 기록에서 남전 스님이 조주 스님이 부처의 경지, 신의 경지의 말씀이 입증됩니다. 이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예수지만, 예수님이지만, 신의 아들임을 의심할 수 없는 건 성경의 읽기에서 그가 인성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음, 인식할 수,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은 바로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이 대답은 바로 조주 스님이 부처다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부처라는 증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이 대답은 조주 스님이 부처의 경지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자 스님이 음? 남전 스님을 스타로 취급하면서 청소년도 아닌데 청소년도 청소년이겠어요? 청소년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 화제나 스님이나 사제가 되려면 음, 청소년이 아닌데 그지? 사제는 청소년이면 사제 안 받아줘요. 그 청소년이 되면 기다려 공부 다 하고 오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도 청소년이 아니면 그냥 노는 애들 취급해요. 그 사탕 사주고 깎아먹고 놀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잘 안 받아주는 거죠. 가끔 불교에서는 같이 사는 애들이 많으니까 좀 조금 빠른데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정식으로 받아주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 이게 음, 정비가 된 고급 정비가 된 고급 종교에서 그 체제죠, 제도죠. 음. 그러니까 무당 같은 건 어린애들이 할 수 있겠죠.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사자가 되려면 청소년이면 안 된다고. 이걸 스타프로 취급하면서 취급하는 건 적인 이 사람을 육체적인 존재성으로 존재성을 중요성으로 해석하는 음, 일로 는 타입이 종교의 형태. 음, 그러니까 우주 스님은 이 스님이 타입이 종교의 길로 빠지지 않게 막아줄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부처가 되는 일로 하도록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즉시 개봉해야 될 줬고 성공. 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진주는 그 남자 스님이 계신 곳이죠. 큰 무가 나느니라. 무가 먹는 무죠. 음, 이 질문은 이걸 요약한 게 밑에 있죠. 남전 스님과 큰 무가 같은지가 과제의 핵심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남전 스님, 큰 무, 하는 등식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렇죠? 공통해야 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왜 남전 스님이 큰 무일까? 너무 황당한, 그러니까 산문적 세계관을 내부에서 포함하는 인클루전이죠. 즉, 메카하는 매파하는 음, 말하는 사람을 누로 이용한 시점 이러하지만 통상적인 이유에 처음을 하는 훌쩍 뛰어 넘습니다. 그죠? 음, 시각, 아니 언어가 이유에 그렇죠. 하지만 선 불교의 실적인 차원은 아주 뛰어넘는 물론 이런 수도 있어요. 통상적인 이죠. 보통은.
저기 차원을 들면 당신의 눈은 당신의 얼굴은 장미여며 등을 등 보통의 시각 아주 뛰어넘는 사용.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보통의 시의 의미와 어? 선불교의 선적지의 차이는 영적인 차원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응?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 물질 세계의 예, 사건을 음, 기반으로 한다면 선적인 지혜는 선시 또는 선적인 단서는 영적, 영성세계의 음, 차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스님이 부처의 차원에 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자 스님이 남전 스님을 처럼 신견하는 걸 소망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 그가 부처이기, 응, 부처이니까 이기 때문입니다. 그지? 단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지? 어. 그래서 숨라고 왜 말했을까? 내가 지금 일부러 천천히 가가면서 듣는 사람들이 왜 숨무라고 말했을까를 어, 숨무라고 말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것도 좀 있어요. 어, 이 스타가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실제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오랫동안 삶을 추적하게 자연스럽게 뭐 일부러 추적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보도를 통해서 추적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저지도 샀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의없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음, 멋있게 살아서 어? 모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이 소위 이쁘게 하고 네, 네, 멤버들 있습니다. 음? 예,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거 보면요. 그 사람들이 왜 잘 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몰락하는 것일까? 이건 비즈니스맨이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입니다. 음, 그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성공을 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누구나 어느 정도는 성공합니다. 문제는 그 성공 이후에 수선. 이 조선이 이성계의 건국으로 이루어졌지만, 세종대왕의 빛을 닦기가 없었다면 600년의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다 그렇죠. 이런 비결이 뭐냐고. 그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영성교섭. 그건 영성의 세계를 인지 여부에 달려있는 듯합니다. 세종대왕이 음? 그 지배 세력에 필요하기로 한문을 쓰는, 음? 한문을 사용하는, 필요하지도 않은 한글 창제에 그토록 노력한 건 음? 백성의 마음을 헤아렸기,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글을 왜 만들어 도대체, 그죠? 그것도 거의 창조인데, 그죠? 창조인데, 그걸 왜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지? 영적으로 백성을 느끼는 거죠. 아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라고스타를 비롯한 개인의 경우에도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공에 머물지 않고 차원을 높여서 정신적인, 감정적인, 정동적인, 영적인 성공을 얻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자신의 성공이 응?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성공이 어, 이제 성공이 의미가 있어 줄 것이고 그렇겠죠.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돌아서 했냐면 그 교주스 전진 그 남전 스님이 왜 무냐 이거죠. 그것도 큰 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전 스님 얘기로 들어가서 보면 그 남전 스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채소의 이 재료인데 중국 음식에서 그지? 중국 음식에서 특히 중국 음식에 중국에 뭐 뭐지 들어가죠? 음식에서는 가장 흔한 채소의 재료 무는 무조건 넣더라고 칼로 막 썰어 그무무저 이게 칼로 쿠션 깎지 않고 막 칼로 삭삭삭 썰는 거 보면 멋있죠. 그러니까 그 가장 흔한 재료인데 음, 음. 남전 스님을 중국 음식에서는 무가 가장 흔한 채소 재료 중 하나인데, 그것만은 아니니까. 그치? 남전 스님을 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치? 조조 스님이.
단지 큰 무라고 두고 높였을 뿐입니다. 예? 요건데 남전 스님이 예? 불교계에서는 부처님과 동급인 신과 같은 스타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저 큰 무에 불과할 불과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런 어찌 보면 이하일지 모르는 표현에 남전 스님의 보이지 않는 반응이죠. 보이지 않는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스타 이야기나 세종대왕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 응? 그러니까 진짜 성공한 진짜 신이 되기 진짜 신 부처가 지금 세상에서는 하죠. 되기에 성공한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여전히 무처럼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그라스루트 필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있는 말이에요. 이게 야구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어, 이런 영적인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영적인 세상이 전부인 듯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에 가서 목청껏 응원하면서 나도 무 행복한 무죠. 행복한 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닫습니다. 응?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큰 무라고 어, 규정되었다는 사실에 그것도 제자에 의해 제자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사실에 화를 낼 리가 없습니다. 거꾸로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만큼 높은 수준, 그쵸? 이와 같은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제어하기, 그치? 분명히 말이 전달됐을 거예요. 그지? 남전 스님 신견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진주 같은 데 좋은 땅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남전 스님 같이 큰 무가 났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전달이 안 됐겠습니까? 금방 전달이 됐겠죠. 그죠? 선생님, 제자인 조주 스님이요.
당신을 큰 무라고 불렀어요. 무. 응? 별 볼일은 무인데 거기서 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조조 스님 어떻겠어요? 남전 스님이 어떻겠어요? 웃었겠죠. 그래, 참 똘똘하네. 그지?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더 붙이면 이런 사실을, 어? 이런 진실을 오래 생각하다 보면, 어, 오래 수련하면, 한다면, 불분자 스님의 사이비 이 종교로 빠질 음, 위험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순식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냐고, 그죠? 그러니까 딱 우리 다시 보세요.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듣자오니 스님께서는 남전 스님을 칭찬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즉시 뭐라고 대답했냐면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진짜 설명이 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전 스님과 큰 무 같은 데가 과제의 핵심인 거죠. 그거를 이제 에카르트의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그 설교집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신이 예전에 창조했거나 창조했거나 원한다면 아직도 창조할지 모를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에 대한 설명을 길게 했는데 피조물이 뭐라는 거예요? 별볼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창조했거나 과거에, 그지? 과거에 또는 원한다면 미래에, 그지? 과거에 또는 미래에. 그러니까 피조물은 이게 피조물과 다른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현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으면 응? 현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모든 피조물을 비교해보면 어때요? 뚜렷하게 별볼이 없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신과 비교한다면 미미하거나 무이다. 미미한 거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면 그래봐야 뭐하요? 미미하겠죠. 그리고 그리고 살아있기 전이거나 지금 그러면 그냥 묻죠.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를 불교적으로 설명한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국 불교의 한국 불교 중에 대표적인 화두가 두 개인데 하나는 무자가도 개, 우,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그 묻는 무자가도이고 다른 하나는 이목보 뭐냐면 음,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는지 묻는 이목구 화두입니다.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 대표적인 거예요. 화두입니다. 이게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 어, 첫 화두는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부류를 위한 것이고 이목구 화두는 화두는 그렇지 않은.
오늘은 그냥 것 같습니다. 이목구 화두, 이목구 화두의 심층기를 방금 말해준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 부모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죽은 후에도 점으로는 보이지만 태어나기 전에도 어? 뭐라는 사실입니다.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어, 아도 뭐 질문을 선택하게 그다음에 해야 되는 그치? 태어나기 전에 뭐냐? 그러면 뭐 뻔하죠. 태어나기 전에 없었잖아. 그걸 하다 보면 뼈저리게 이제 내가 신에 비하면, 부처에 비하면 무라는 사실을, 그지? 무란을 미미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화두를 깨치면, 이런 화두를 깨치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현실의 육신적인 자신이 미미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것이고, 당연히 겸손하게 나가, 그렇겠죠? 당연히 겸손하게 살아가겠죠. 미미한 존재가 뭐, 그지? 어, 대통령이라도. 이래서, 그래서, 필자는 트럼프를, 푸틴을 깡패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들은 깡패예요. 사람이 좀 모자라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는 깡패라고 부르는. 이 단계를 설명을, 근데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교는 불교하고 참 다른 것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것이든 불린문자라고 음, 설명을 음, 선불교에서처럼 그지? 선불교에서처럼 불린문자라고 설명을 자세한 설명이죠, 그것도 자세한 설명을 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선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영성사상을 1대1 대응하며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아무래도 동양 사람이니까 선불교가 표현되기 좋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동양 영성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설명을 시작해요. 응? 그 미미하다는 것, 미미하다는 것에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신자들이나 그 당시 이 설교주이죠. 설교할 때 듣고 있던 신자들이나 나중에 우리처럼 읽을 독자들에게 미미하다는 것, 응? 삶이 미미하다는 것을 자세히 비유를 들어서 설명, 뭐라고 설명하냐면 천국은 너무 광활하고 광대하여 이야기해 준다고도 그걸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위 천국이라는 것이 응? 음,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공간인지 음, 모르겠지만 응?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단어도 선불교의 구인문자
생각하면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것이니까. 어? 진짜 천국은 현실 세계와 완전히 무관한 영적인 세상일 테니까. 어? 어떻게 해요? 이야기, 이거 언어로, 언어와 문자로 이야기 해준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여기 있었죠? 너무 뭐라고 말했죠? 너무 광활하고 광대하다. 너무 광활하고 광대하야 라고 묘사할 수 있을 뿐인데, 네. 인간은 음, 대평원, 그치? 을 상상할 수 있을 음, 아마존이나, 그치? 아마존이나, 고비자만, 대평원을 상상할 수 있어. 뭐야? 을 공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치? 그런데 천국은 기본적으로 수지간과 소공간들이 차원에 있자고. 왜냐하면 영성세계니까. 어? 영성세계를 말하면 이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영성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달, 커뮤니케이션. 특히 선불교는 더 심한데, 분리문자 사상이 너무 강해서 실제처럼 자세히 하려고 나서는 걸 꺼려 합니다. 어? 그래서 필자가 불교계의 인사가 아닌 필자가 작업을 어, 자임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그래도 하는 거예요. 불교계는 못할 거예요. 좀 지나면 하겠죠. 내가 이렇게 쭉 하면. 어쨌든 그래서 바늘 하나를 잡아서 천국도를 꼭 지른다면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번역할 때. 왜냐면 요거 단어예요. 요 단어. 이게 헤븐즈예요. 이걸 내가 맨 처음에 뭐라고 번역하면 하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고 번역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치? 그냥 바늘을 집어서 뭘 찔러? 천국을 어떻게 찔러?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요. 아주 최근까지 하늘이라고 하는 번역을 고수했지만 그러면 이 하늘이 그러니까 공간적인 물질 세계의 공간 이기에 하늘이 천국을 천국과 연결된다는 본래의 뜻을 전달하기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천국으로 천국으로 천국틀로
이거 바꿨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천국들이에요. 왜 천국들로 썼을까? 헤븐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복수형의 의미, S,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습니다만, 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는 분리문자적인 세계관을 언어로, 분리문자로, 분리문자로 읽으려는 노력에서 피할 수 없는, 계속 피할 수 없겠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과학일 뿐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이고 있었던 못합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하나를 잡아서 바늘, 응? 바늘이 뭐예요? 우리가 그 물질적인 거죠, 그지? 인간 세상에 네? 뭐예요? 아까 조주스님이 의 우라는 힘처럼 인간 세상의 에서 가장 흔한 도구이, 그지? 그리고 이게 가장 흔한이 뭐냐면 어, 남존여비, 여비의 인간 세상에서 여성이 쓰는, 그러니까 여자가 쓰는, 여성이 쓰는, 그러니까 남자가 쓰는 것도 아니야. 바늘을 남자가 쓰는 경우는 드물죠. 바늘을 들었네 이렇게 되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군대 갔을 때 어, 남자들이 다 바늘, 난 지금도 바늘 그걸 잘 못하는데 그거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늘이에요. 그 바늘, 그러니까 남자 수준이 무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영성 세계와 세계인 천국과 연결되는 바늘이, 바늘이 영성 세계와 연결되는 사례를 묘사하려면 복수가 없는 영성 세계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즉, 현실적인 물질 세계에는 물질들이 있으니까 복수형이 사용됩니다. 그죠? 사용되지만 신성과 하나가 되는 영성의 세계, 영혼의, 영혼의 세계인 영성 세상은 단수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신과 인간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과 인간이 둘이 아닌데 뭐가 둘이겠냐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그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천국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하여 이건 영성세계에만 속한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현실적인 물질세계, 즉 인간과 천사처럼 천사처럼 인간과 교류하는 천국의 어, 천국을 어, 말할 수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수야. 지금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그거를 하늘로 썼냐면, 옛날에 하늘을 번역한 이유는 예전에 이걸 하늘로 번역한 이유는 지금처럼 길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하지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끼리 뭐야 이럴 거란 말이죠. 독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천국들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음, 맞는 것 같지만 독자들이 도대체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래서 하늘로 번역했던 거예요.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천국들로 바꿔도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하늘과 연결이 된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초주 스님이 진주에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응?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응? 응? 초주 스님이 겉으로는 진주에 사는 풍무처럼 응, 그리고 조주 스님이 이제 남전 스님이죠. 남전 스님이죠. 남전 스님이죠. 조주 스님이 아니죠. 조주 스님이 그렇게 말한 것뿐이죠. 응. 남전 스님이 겉으로는 진주에 사는 큰 무처럼 보이는 건 현실 세계, 그죠? 모습, 응? 예술을 오해하여 십자가에 못 처럼 현실 세계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큰 문보다 더 나쁘게 생각한 거죠. 쓰레기로 생각한 거죠. 그죠? 오해하여 뭐로 오해? 살인자, 도둑, 같은 수준으로. 서양 사람들이 좀 강력하죠? 뭐랄까, 과격하죠? 동양 사람들은 좀 부드럽고. 그래서 우리는 무라고 부른 거고, 예수님, 그러니까 조주님 죽인 건 아니죠? 무라고 부르는 거고, 서양 사람들은 죽여 이렇게 된 건지도 몰라요. 그게 둘이 성품이 좀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좀 강력해요. 태도가. 우리 동양 사람들은 좀 그렇게 강력하고 과격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반면에 바나나를 잡아서 천국도를 찌른다면, 그러니까 그 하늘을 찌른 천국의 그 부분을 이거 어려워요 여기가 천국과 세상 전체와 비교한다. 이게 뭔 소리야? 그다음에 천국과 세상을 신과 비교하는 것과 보다 더 클 것이다. 지독하게 어려운 그러니까 이 마이스테카르트의 글이 요걸 보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설교와 영성 대교와 맞닿아 있음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소리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치? 어, 우선 이게 세 개가 나와 있어. 신. 그치? 이게 개념이 세 개가 있는데 차원이 1, 신, 2, 천국과 세상 전체, 3, 하늘 끝으로 찌른 천국의 그 부분. 으로 음, 음, 개념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음? 이세 개가 개념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뒷부분을 먼저 할게요. 뒷부분이 비교의 기준이니까. 비교의 기준인 본문 비교죠. 하고 싶은 얘기 앞에 있으니까. 본문 비교의 기준인 뒷부분을 본다면 뭐라고 썼어요? 천국과 뭐라고 썼냐면
천국과 세상을 신과 비교하는 것이죠. 과 세상을 비교하는 것. 음.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던 거예요. 그지? 이건 좀 아는 거죠. 어, 만약에 문제를 읽는다면, 음, 신은 천국이나 세상을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만들고 해볼 수 있는, 창세기에서처럼, 창세기에서처럼. 또는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어? 이게 제일 이제 이 예수를 죽이려고 맘먹은 이유죠. 3일 만에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처럼 천국이나 뭐예요? 어? 천국이나 세상을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천국이나 세상이라는 것, 현실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피조물의 물질적인 현실 세상은 물론이고, 어, 저 세상의 천국이라도 마찬가지 어, 거의 입장. 그렇죠. 이거도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죠? 이런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든 세상이든 이건 바로 신의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 그 보자기 이건 보자기 공이 자신이 자기가 만든 보자기를 마음에 안 든다고 들지 않는다고 부숴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비유가 아마 성경에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죠? 이것처럼, 그리고 앞에 비교를 했어요. 이제 앞에 걸 볼게요. 이렇게 설명했으니 이제 앞에, 요거. 부분에, 본문에서, 뭐죠? 비교, 원, 원문은, 음? 뭐예요? 비교의 원문은 뭐예요? 인간이, 그죠? 하늘이니까, 인간이, 그지? 인간의 하늘과 만난, 그게 단수죠. 천국이죠. 왜냐하면 이번 천국들에서, 천국들, 원문은 인간이 만날 수 있었을 가능성들, 천국들, 천국들에서 인간이 겨우 만난 바늘 끝으로 겨우 만난 천국, 단수죠. 그 가능성들, 천국들, 복수형이죠, 이거는.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사람들은 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응? 왜냐면, 인간은 우주세계에 구속되어 있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그래?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천국이 있지만 그걸 다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은. 그죠? 겨우 하나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 천국을 만났단 말이죠. 만난 겨우 천국과 뭘 비교해요? 천국과 세상 전체.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하냐면 신과 피조물인 천국과 세상의 비교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날 정도로 더 크다. 어? 훨씬 차이가 날 정도로 더 크다. 응? 이 말입니다. 즉, 아까 본 거, 요거 1, 2, 3, 4, 1, 2, 3. 요 개념 비교의 결론은 표로 해볼게요. 응? 응? 1과 2의 차이보다 2와 3의 차이가 크다. 응?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 인간이 이 천국하고 그 연결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설을 좀 붙이면 왜냐하면 천국이나 세상 전체는 기본적으로 영성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늘처럼 하늘이 상징하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물질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성령이 우리 어두운 밤에서 어, 그 인간은 일사 육체 이 자아의 두 단계를 넘어가야 신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가 다르죠? 천국과 세상 전체는 그런 두 단계가 없어요. 천국과 세상 전체는 이런 두 단계를 넘어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응? 하늘 끝으로 천국을 찔러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성 수련의 목적입니다. 응? 이거죠? 이게 바로 영성수련의 목적이에요. 찔러볼 수는 있다고 말했지만 이건 찔러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응? 영성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와 비교할 때 바늘로 찌른 천국의 부분이 이게 이제 어쩌다 이건 뭐냐 바늘로 찌른 천국의 부분은 어떻게 돼요? 어떤 한 개인의 그지? 한 개인의 응? 그 영적 경험하고 여기일 수 있을 하의 천국이 어, 미미하다 무에 가까울 정도 그지? 세상 전체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경험처럼 보이지만 우에 가까울 정도로 미미하다고 말하는 게 상식이겠지만 뒤집어 말하면 이거는 이 앞에서 설명 안 한 거예요. 우에 이르도록 멸절할 세상 전체보다 크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조주 스님하고 그러니까 선불교하고 밑에다 쓸까? 선불교가 그리스도교 정상세상에서도 중요한 건 어? 그러니까 대중을 위한 해설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쓰지만 가장 높은 수준, 높은 부처가 되는 경지에 관한 수준이, 응? 해석이 아니라 이건 해석이 아니라 수준의 묘사죠. 의문자적 묘사, 문자적 묘사에서는 선부교가 앞서는 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그죠? 그 마이스터 알카르트는 저베트는 하늘이란 비참한 인간의 물건이 한국과 다음 자리의 낮은 수준을 한없이 공정함으로써 신에게 귀의하는 수동적인 신자의 자세를 강조했지만 음, 앞에서 읽은 우주 스님의 큰 무, 개념은 어찌 보면 음, 배경 속에 숨어진,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그쵸? 신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묘사하는 듯합니다. 응? 그러니까 듯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겹쳐서 중첩해서 읽으면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분석을 뒤집어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응?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무것도 아니지. 뭐, 사람이 뭐, 좀 깨달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응? 세상이 뭐야? 뭐, 인간이나 세상이나 마찬가지로, 무에 이르도록 멸절할 세상이잖아. 그거보다 어때?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남전 스님처럼 신의 경지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시작이지만. 어떤 스님의 중궁기 지성은 남자 스님의 격해선의 하늘 같은 깨침에 비하면 무에 가까울 정도로 미미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치? 중궁기 정도면 이렇게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이스테 카르트의 생각이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남전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흔하진 무 중에서도 큰 무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어? 조주 스님이 쉽고 더 멋진 비유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토론에 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선 영성사상하고 자본주의, 비즈니스라는 자본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겠죠. 음, 그러나 일자는 이 21세기 영성사상을 선불교와 21세기 선불교와 어, 그리스도교의 영성사상을 통합을, 회통을
음, 이제 희망하는 건 21세기의 탈근대 사상의 핵심이 영성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자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삶에서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공부를 어,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사상이 팔근대 사상의 핵심이라면 그건 종교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그러니까 돈 벌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잘 적용되고 어? 쓸모 있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필자가 지도하는 이런 노력이 어떤 학자의 공상적인 생각, 뭐 좋죠 이것도 어떤 시인이죠. 학자라고 시인. 그런 게 원래 특권이니까 시인과 학자의 특권이니까 그치? 공상적인 생각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생각에 그칠 것입니다. 학자 시인이라면 대개는 이런 특권이 주어지지만 필자는 영성사상이 삶의 현실에서 그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허의 삶에서조차 그렇죠? 위력을 발휘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비즈니스맨의 삶을 음, 자주 언급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 대답은 뭐겠어요? 과연 이런 시도가 설득력이 있는지가 어? 과제일 것입니다. 물론 이 짧은 대답으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한 사례만 들으면 돼요. 간단히 하나의 사례만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AI입니다. 어? 물질적, 정신적, 감정적, 어? 학원에서 공부해온 사람은 AI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곧 부적격이라는 판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추론 기계이고, 응? 근데 사고 방식에서는 모든 게 추론의 원리에 따라 어? 구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에서도, 예술에서도 디자인, 특히, 특히 디자인에서 예를 들어 하나만 들면 그, 그러니까 너무 많은 창의성이 불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쉽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상업예술입니다. 이런 디자인의 경우에는 추론 작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업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업계에서 해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가 디자인만 들었지만 이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겪을 일입니다. AI는 근데 음, 그 뭐랄까 추론 과정의 최고 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론 과정의 최고 공이니까 추론에 근거하는 능력은 조만간 우림이 해질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이 AI의 도전을 응?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근데 추론 과정에서 모르겠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건 AI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응? 인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지? 응? 됐습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성사상입니다. 즉, 인간적, 인간 수준에서, 인간의 현실 수준에서 모르겠다고 고백하며 시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응? 그리고 이는 또한 시적 상상력, 응? 그 기존의 사고방식을 훌쩍 뛰어넘는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응?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가 과감하게 예언하자면 영성사상을 배우려고 노력하면 시적 상상력을 수련하려는 비즈니스맨만이 비즈니스만이 결국 살아남을
그렇습니다. 근데 이는 지금까지의 교육 과정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가 유튜브 동영상 이 교수의 여건 없는 학교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동사상 시적 상상력으로 운동사상의 길을 자기주도 학습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최근대 시대의 지도자일 것이며, 이런 분들을 교육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음? 자신이 평생 배워온 공부를 공부라고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어, 황무지의 엘리엇이 정의했듯 대도시가 다물어진 황무지에 서 있는 느낌일 수밖에 될 것입니다. 하나 병명하자면 이런 분들이 최근 시대의 귀족 계급을 형성할 것입니다. 형성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은 음, 후지에 근거한 중세 귀족 계급과 달리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근대사를 새롭게 쓸 선구자들이 때문에